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초소, 이 자리,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여호수에게 명령하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신 그 뜻을 받들어 오늘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더 주님과 밀착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더 간절히 붙잡고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곁으로 주님 곁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밀접하며 밀착하며 젖붙임을 받고 살아가는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같이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거룩한 교회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더 주님께로 밀어붙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로 더 간절하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붙여주시고 묶어주시고 엮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며 결단이 되듯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내 곁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좌우의 날선 권과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새로운 말씀, 생명을 살리는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내가 또한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열방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고요, 크신 계획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이영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영감이었어요. 영감 마누라 이런 거 말고요, 은혜였었는데 우리는 어느 틈인지 모르게 큰 교회, 많은 성도, 많은 예산 이런 거에 지금 현혹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그들과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강소형 교회라고 그래요. 강한 소형 교회가 뜨고 있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제가 아멘 하고 그냥 받았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잘 만나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십니까?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 말고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크신 계획 가운데 있는 성숙한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 하지 말고, 주님,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이야,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여러분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서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것이로구나 경험하시면서 이 역사가 에스더 8장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옆에 있는 분 축복할게요. 오늘 말씀은 당신 말씀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재판으로 치면 선고가 떨어진 거지요. 농사로 치면 추수가 끝난 거지요. 자동차로 치면 출고가 완료가 된 거지요. 뭔 얘기입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에스더와 하만, 결과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어떤 결과로 드러납니까? 하만, 나쁜 작자, 모르드게, 좋은 친구? 뭐 이런 유치원 수준이 아니죠. 완전히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잖아요. 아말렉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녀야 되니까 먼지 풀풀 나면서 저 앞에 하고 저 뒤에 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른 바대로 말하면 저 앞에 있는 사람들과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거의 3일끼리 차이가 났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제 인원이 많고 행렬이 길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아말렉은 그 광야에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지어 갈 때 그 뒤에 지쳐가지고 조금 낙오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천천히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덥석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좀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이상하게 재밌어요. 동물의 왕국을요, 보면은. 그건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인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고 있으면 뭔가 깨닫는 바도 있고, 느껴지는 바도 있어서 제가 즐겨봅니다만, 근데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제가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피조물인데, 그걸 제가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하던 짓을 보면, 주는 거 없이 미워요. 아주, 그 습성도 그렇고, 그 까부는 것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겁대가리라고 그래야 돼요. 그 겁대가리 없는 것도 보면 그렇고, 꼭 하는 시 정말 주는 거 없이 미운 놈이 하나가 있는데, 그 하이에나예요. 그 하이에나. 그게 그 무리에서 꼭 뒤처지는 그 존재들을 고립시켜가지고 잡아먹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꼭 잡아가지고 물고 늘어질 때, 물어뜯을 때 여러분, 하이에나가요. 어떻게 먹잇감을 사냥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부터 또 동물의 왕국도 인기가 급상승하겠네. 사냥감을 딱 잡잖아요. 사자 같은 경우는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숨통을 끊는데요. 이 하이에나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냥감을 목덜미를 물어서 숨통을 끊을 수가 없어요. 이 하이에나는 인해전술로 남기는데 숫자로 몰고 들어가는데 어디를 물어뜯느냐 하면 뒷공무니를 물어뜯어요. 여기 생식기요. 여 항문 있고 뒷사타구니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물어뜯어가지고 작사를 냅니다. 그래서 제가 주는 거 없이 미워요. 그런데 아말렉, 광야의 아말렉이 마치 그 하이에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겨우 구원받아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처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뜯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주 약한 것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가지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아말렉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의 후손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그 하만이 온 페르시아 땅에 유대 민족들을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에이 기분 나빠. 저놈 하나 죽이는 것 가지고는 내가 성이 안 차네. 저놈 민족, 저거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인들 내가 싹쓸이 해야 되겠다 해서 왕한테 허락을 받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놈들 중에 법이 달라가지고 왕이 법으로 명령을 내리면 지네 법이 우선이라 그래가지고 왕한테도 절을 안 하고 뭘 그렇게 먹는 것도 가리는 게 많은지 뭐는 안 먹고 뭐는 안 먹고 뭐는 안 먹고 지들만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놈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놈들을 왕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나중엔 왕의 목을 칠 놈들이니까 이참에 아예 기회가 왔으니 한번 싹 정리하시고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만 왕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 네가 알아서 해. 라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 왕이요,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요, 반지. 근데 이게 옛날에 왕의 반지는 결혼 예물이 아니에요. 왕의 반지는 끼고 있다가 신하가 왕이시여 결제 부탁하나이다 하면 신하가 결제 받으러 온 서류에다가 그래, 뭔 내용이야? 유대인들 다 죽이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 가지고 와. 하면 그 반지로 도장을 찍어 보내주는 인장반지라고 그래요. 이거 도장 찍는 맛이 이게 참 장난이 아닐 거예요. 저는 별로 찍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저 경험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 반지를 끼고 있다가 도장 딱 찍으면 오케이, 결제. 그래서 12월 달 유대인들 하루 정해가지고 그 버르장머리 없는 유대인들 싹 죽여버려 해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날짜를 딱 정해버렸잖아요.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몇 달인지 아세요? 3월 달이에요, 지금. 이제 한 8개월이나 9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요때 이스라엘이 다 몰살당하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됐죠? 하만의 그 사악한 계획이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려 하만이 모르드게 기분 나빠 잡아 죽이려고 세우는 장대에다가 자기가 달려 죽는 인생이 돼버렸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역전극이 벌어졌죠. 그리고 지금 8장에 보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소상하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잘 보시면 이제 하만과 그 모르드게 에스더가 어떻게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 어떻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지 역전의 상황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8장을 그럼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하만이 어떻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더가 어떻게 됐을까요? 둘의 관계에서는 역전이 됐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자,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고요. 잡아먹으려고 했던 자가 잡아먹히는 존재가 되었고요. 자기가 높아졌던 자가 땅에 추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던 자가 완전히 거렁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버렸어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바뀌어버렸는지 8장 1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의 집이, 여러분 하만의 집 이러면 제가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건물을 생각하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글쎄 이 건물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비싸게 나가는지 모르겠으나 솔직히 좀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건물 하나 있는 것도 참 그 유세더라고요. 건물 하나 있는 것도 참 돈이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 힘이 들어가게 만드는 건지 우리 알잖아요. 요새 그 겪어보잖아요.
우리 건물 하나 그거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그대로 딱 맞춰주시는데 아주 하나님의 애누리 없어요.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좀 짜신 거 아닌가 이럴 때도 있는데 아주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여러분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 부족하면 뭐 할까봐? 도둑질 할까봐. 하나님이 뭐 한다 그랬죠?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딱 채워주시는데 여러분 그게 기회라니까요. 요즘에 그거 경험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는 스케줄대로 같이 가시면 복 받아요. 예? 예. 그냥 그거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유세인데요. 여러분 하만의 집은요? 5, 60억짜리 뭐 건물 있는 거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라 땅에 거의 절반가량 해당하는 것들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짓주물 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예? 지금 하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느냐? 한번 따져볼까요?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데 드는 돈 내가 다 되겠다고 이야기해가지고 왕한테 은 가져왔는데요. 무지막지한 금액이었었어요. 한 나라의 경제가 한 가정에 고스란히 저축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근데 그 집을요. 그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싸.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에스더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만의 재산이 전부 다 누구한테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거 에스더한테 넘어갔어요. 이거 누구한테 관리 맡겼는지 아시죠? 모르드게한테 관리를 맡겼어요. 그 삼촌. 유대인인 삼촌한테 모르드게한테 이걸 맡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궁궐 앞에 대궐 문 앞에서 상복 입고 앉아 있었잖아요. 잿더미 뒤집어 쓰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뒷부분에 보니까 8자 1절 왕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와우! 누구는 물러가 버리고요. 하만은 뒷공문이 빼자 물러가 버리고 거기 문 앞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 재 뒤집어 쓰고 거짓골 형상으로 앉아있던 누가요? 모르드게는 왕 앞으로 나오고 하만의 어마어마한 집 재산은 전부 다 누구한테로 넘어가고요? 에스더한테로 넘어가고. 그렇죠. 뭐 남의 일이니까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는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 아하, 여기 반지 나오네. 여러분, 이 반지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반지, 왕의 반지? 인장 반지? 지금은 에스더서잖아요. 구약 성경에 처음 왕의 인장 반지 나온 데가 어딘지 아세요? 시간 드릴게요. 늦게 와가지고 대답은 잘하네. 오케이, 맞아요. 어디요? 바로 왕이 누구요? 요셉을 총리로 삼아가지고선 바로 그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건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결제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처음 나왔던 인장 반지, 그 반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반지를 원래는 누구한테 줬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장 반지를 하만으로부터 뺏어서, 여러분 잘 보시죠. 인장 반지가 누구한테 갑니까? 모르드게에게 줬어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죠.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에스더가. 와, 지금 모르드게 지금 이렇게 될 줄 모르드게! 아무도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잘 보세요. 지금 하만의 전 재산이 몰수가 돼가지고 에스더에게로 갔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맡겼어요. 모르드게는 그 대궐 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비참한 시세로 꿇어 앉았던 그가 왕 앞으로 나왔는데 왕이 오자마자 하만에게서 뺏은, 여러분 하만에게서 인장반지를 어떻게 뺏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제가 상상을 하건대 하만이 했던 짓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기름칠해가지고 쏙 빼간 게 아니라 맞아요. 아니 왕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준으로 보면 안 돼요. 이놈의 자식 반지 뺏어와 이랬을 거죠. 즉시 뺏어와.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손목 탁 잘라가지고 그냥 반지 쓱 빼가지고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왕이시여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요 왕은 피부도 걸레가 어떻게 왕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걸 끼고 있다가 모르드게가 들어오니까 쑥 빼가지고 모르드게한테 딱 끼워주는 거예요. 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남의 집 부러운 얘기하는 거 아니죠? 지금 뭐예요? 완전히 누구와 누가 지금 역전된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장반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따가 뒤에 뭘 쓰느냐 하면 왕의 이름으로 공문을 작성을 합니다. 공문을 작성을 하면 반드시 왕이 뭐를 해야 되는데요?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하만의 그 반지를 뺏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줘가지고 모르드게한테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쓰고 네 마음대로 찍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왕이 왜 어지간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모르드게가 지금 이걸 얻은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런 얘기는요. 그죠? 우리는 이제 받아봐야 이게 결혼 예물로 이렇게 서로 교환한 거 그거 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약식 할 때 좀 나눠받았던 그 금반지 그런 거 18K 그 다음에 순금 대단한 거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그 정도밖에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나라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에스더가 자기 민족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하만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건데 이 여인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내용을 좀 들어보소. 5절입니다.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 텐데 조서를 내리사. 아니 지가 뭔데 왕한테 공문 쓰라 마라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뭐래요?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왕한테 가가지고 왕비 주제에 죄송합니다. 여자를 깔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누구 얘기예요? 누굽니까? 이거 에스더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와스디는요. 왕이 시키는 대로 안 했다고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왕한테 와가지고선 왕 저기 지난번에 그 도장 찍어가지고 공문 보내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다시 좀 철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절대 못해. 난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선 저기 대통령 그 사인한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물러주세요. 난 이런 얘기 절대 못해요. 아니 그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빽빽 소리 지르면서 그것도 법이냐고 이러면서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어줘요. 근데 이 여자는요 왕한테 가가지고 공문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공문. 그래야 남의 나라 얘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된 겁니다. 그게 3절부터 6절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 여자가 감히 왕 앞에 그걸 요청을 할 수 있을까? 요청을 할 만한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처음에 조선 누가 받았다고요? 하만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철회해달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에스더. 그러면요, 와, 하만 완전히 그냥 밑으로 깔려버린 거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7절 가보겠습니다. 그 이야기 뒤에 있는 7절, 8장 7절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뭐래요? 공문을 작성을 하는데 왕의 이름으로 쓰고 네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리고 네가 도장 찍어. 여러분, 이 순간만큼은 모르드게가 뭐가 된 거예요?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 세상에나 왕이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요. 이럴 줄 모르드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왜 그런 명령을 내린지 아십니까? 처음에 에스더는 예전에 하만이 쓴 조서를 뭐 해달라? 철회해달라 그랬는데, 야, 근데 왕에 이게 있지, 체면이 있지. 왕이 한번 조서를 내린 건 법적으로 다시 번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줄게. 그 이전의 조서는 거둬들일 수 없으니까 새로운 조서를 써. 여러분, 그 조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뒤에 나오잖아요. 11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들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하는 거. 뭐에 의해서? 그 조서 앞부분에 먼저 하만이 결제받은 그거에 의해서 그 조서를 근거로 뭐 하려고 덤비는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 자, 보세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뭐예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어떻게 돼버렸죠? 잘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만의 조서 때문에 유대인 다 죽여도 좋다 조서가 나왔죠. 그런데 이 조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제 조서를 철회를 할 수 없으니까, 야, 이거 없던 걸로 해. 이게 안 되니까 조서, 그 다음 모르드게가 쓴 조서는 뭐라고 썼느냐 하면, 만약에 그날이 돼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막 덤비면 그 죽이려고 덤비는 그들은 물론이거냐 그들의 처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뭐하라? 싹 몰수해도 된다. 이 법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고 있다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사리가 분별하고 명확하신지 잘 보세요. 누구만 건들면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적은 조서에 의하면, 하만이 내보낸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만 건들면 되는 거예요. 절대 아닌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는 게 두 번째 법이었어요. 이게 수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첫 번째 하만은 유대인들 싹 죽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모르드게는요, 어떻게 법을 내놨느냐면, 그들 중에서 정신 못 차리고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만 그도 죽이고 처자식도 죽이고 다 도륙하고 싹 다 몰수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문헌에 의하면 그 죽이려고 덤볐던 사람들 걸 다 뺏었잖아요. 뺏어가지고선 안 덤빈 사람 있잖아요. 싹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불임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에게 덤비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줬던 걸 기념하여 불임절에 이웃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쓸 것들을 기부하면서 이 절기를 보낸다고 그럽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게 여기서 멈추질 않는다는 게 이 오늘 말씀의 기가 막힌 매력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한 5가지 얘기 드렸어요. 하만의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운명. 어떻게 됐다 그랬죠? 하만의 집을 싹 몰수해가지고 에스더에게 줬고 에스더는 그걸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만에게서 거두어들인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끼워줬어요. 그건 두 번째 넘버 2가 누가 된 거죠? 모르드게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왕의 조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만큼의 위치가 됐는데 왕은 철회하지 않고 아니 니들 마음대로 써. 그리고 도장 찍어 허락해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요. 그 조서의 내용은 뭡니까? 아무나 건드린 게 아니라 유다인들 죽이려고 덤비는 자들은 다 뭐 할 수 있다? 죽이고 재산 빼앗을 수 있다라고 허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걸 페르시아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다시 한번요. 하만하고 모르드게 에스더게가 완전히 역전된 걸 누가 알아요? 페르시아에 있는 전 백성들이 다 알아요. 이건 유다인만 아는 게 아니라 유다인이 아닌 페르시아인과 이방 사람들도 다 알게 됐어요. 세상에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누가 하만이 보낸 공문에 의해서 유대인들 죽여도 된다라고 이미 날짜까지 다 받아놨는데 하만의 집 재산 다 몰수되고 인장반지 빼가지고 모르드게한테 줘가지고 모르드게가 넘버 2 됐지. 모르드게가 자기 마음대로 조서 써가지고선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는 작자들은 그 자리에서 도륙해가지고 재산 싹 몰수해도 된다라는 허락까지 받았지. 에스더는요 옛날에 와스디 왕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와스디 왕비는 불렀는데도 안 왔다고 폐위를 시켜버렸는데 에스더는 왕한테 가가지고서 뭐를 요청했다? 왕 공문 철회하세요. 이런 얘기까지 들었지. 왕은 에스더를 만나기만 하면 뭐가 그렇게 콧깍지가 씌었는지 에스더한테 뭘 원하느냐? 나라에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싹 다 아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한 동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 그 전신이 바로 이 페르시아예요. 지금 중동에 있는 이란 있잖아요. 바벨론의 후손은 이라크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 이란 땅에 있는 페르시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아는 거예요. 그 결과 이걸 다 요렇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될 결과 요렇게 적고 있어요. 그 결과 그게 왕궁에서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싹 다 알고 났네. 잘 보십시오. 이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15절 갑니다. 15절입니다. 15절 여러분이 정말 신나요.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그걸 다 보고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잘 보십시오.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와우 지금 왕 앞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에 분명히 뭐가 끼어져 있겠죠. 인장반지 끼어져 있겠죠. 왕이 높여준 거죠. 와, 그 어마어마한 위치를 지금 복장으로 설명했네요. 흰 조복은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나타내요. 여러분 이거 왕 앞에 이거 함부로 못 들고 이거 못 입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근데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왕 앞에는요 조복을 살아있는 왕 앞에는 조복을 입고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상복을 입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면은요, 그건 정말 문제 있는 행동이에요. 그거 큰일 납니다. 바로 그 앞에서 그냥 바로 커트 당합니다. 그거 뭐예요? 너 이거 뭔가 속뜻 있는 거지? 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요, 조복을 입고 왕 앞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랬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복은 왕한테 시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민족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를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데 복장은요 조복을 입었는데 가만 보십시오. 왕 앞에서 나오는 그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건 자색이면은요 왕들 귀족들이 옷 입는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위치에 올라갔다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뭐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기뻐한 겁니까? 수산성에는 유대인만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페르시아 백성들. 근데 그들이 다 뭐 했다?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렇게 잘 된 게요. 사촌이 땅을 사 배를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뭐 해준 거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와우! 근데 여러분은 왜 박수를 안 치세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와 하면서 모르드게를 보면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사람들, 이방인들도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도 알고 하만도 알고 모르드게도 알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야, 하만을 이겼네. 하만이 어떤 존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문 앞에서 개 뒤집어 쓰고 상복 입고 있었는데 자색 옷을 입고 인장반지 딱 끼고 나오는 걸 보니까 이거 완전히 역전됐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 박수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16절 잘 보십시오. 유다인에게는요. 좀 전까지만 해도 하만 때문에 다 죽게 생긴 유다인들에게는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와. 아니 이 사람들 좀 전까지 다 죽기 직전에 코 빠뜨리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뒤에 나와요. 결정적인 한 방은 뒤에 나옵니다. 17절이. 여러분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함께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에? 여러분 이거 정말 대수롭지 지나갔는데 이건 무지막지한 구절이에요. 본토이면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되어진 이런 일들을 쭉 보고는요 여러분 뭐 했습니까? 뭐가 됐대요? 자기들이 뭐가 됐다? 야 나도 그러면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나도 유대인 될래. 아니 되고 싶다 하면 되는 게 유대인이에요? 이게 이 당시 유행이었어요. 유대인 되는 게 유행이었다고요. 그래서 유씨예요. 유대인 되는 게 그 당시 유행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만 그렇게 되고 모르드게 에스더 된 걸 보고요. 잘 보세요. 유다인을 두려워했다 그랬죠?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유대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 이방인들이요. 여러분 유대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반드시 아직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옛날에 할례는 오늘날처럼 외과 수술이 잘 발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다가 죽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었어요. 함부로 못 받습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유대인 되려고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요? 하나님.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다? 아까 제가 5가지 얘기 드렸죠? 하만의 집 몰수해서 누구한테 주고, 인장반지 빼서 모르드게한테 주고, 줘서 네 맘대로 써. 그 다음에 네 맘대로 대처해. 싹 다 줘서 철회하세요. 이렇게 된 게 다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페르시아 땅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났고 유대인들한테는 존귀와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더 중요한 거는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스스로 유대인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다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맨 마지막 나도 유대인 될래 하고 쫓아왔던 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곧 되어진 일들만 가지고 보시면 안 돼요. 왜서 유대인 되려고 하는 이방인들이 막 늘어나게 되었고 죽음의 직전에 있었던 그들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 땅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느냐?
하만의 재산을 뺏어서 에스더에게 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떤 일의 결과들이에요, 다. 어떤 일의 결과들이냐? 왜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저는 오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가 여기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함께 5년 또 옮겨가는 데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바로 여기서가 됐던 그 옮겨간 곳이 됐던 거기서 저는 이 꿈과 이 비전을 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비전 있다고 얘기하네요. 왜냐하면 제가 비전 있다고 얘기하면 그게 욕심이 돼가지고 그릇될까봐 저는 비전도 없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까지 뭔 계획 가지고 온 게 없었어요. 목사님 그게 무책임한 얘기하지만 아니요,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책임감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책임에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가 됐건 거기서가 됐건 이런 고백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 여러분에게도요. 성도님, 찾으시는 교회 다니세요? 아니, 대답을 안 하세요. 찾으시는 교회 다니세요? 저도 요새 찾으시는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하는 역사. 이게 유대인 되려고 덤볐던 페르시아인들과 이방인들의 역사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줄 아세요? 재산 왔다 갔다 하고 도장 반지 뭐 이런 거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도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외워두세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제가 오늘 전달해 드립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8장 5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반드시 여기가 됐던 옮겨갔던 거기서 찾으시는 교회로 찾아와 저도 예수 믿을래요. 저도 이 교회 교인 될래요. 저도 여기 성도 될래요. 라고 쫓아오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결과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일이 나타났느냐? 8장 5절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할렐루야. 뭐 눈치채셨습니까?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즐거워하시고 두 번째 내게 은혜를 주셨고 세 번째 좋게 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왕은 그냥 아하수에로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기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즐겁고 야, 내가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으시면은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시겠습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되겠다라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거 있죠? 역전된 상황들, 그걸 보고 막 이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 특별히 유대인 되려고 쫓아온 사람들 많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다 뭐의 결과인지 아십니까? 하만이나 모르드게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어떠셨기 때문이죠? 즐거웠기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즐거웠는지 아시겠죠? 에스더나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죠? 그렇지요. 기뻐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내가 뭘 줄 수밖에 없구나. 은혜를 줄 수밖에 없구나.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것들로 방향을 틀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땅의 기쁨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이 넘쳐났고 유대인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막 쫓아와가지고 나도 유대인 되려요 라고 쫓아온 사람들이요.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찾으시는 교회로 누군가 쫓아와서 나도 예수 믿을래요. 나도 당신처럼 찾으시는 교회 성도 될래요 라고 쫓아올 수 있는 근거는 뭔지 아시죠? 내가 아무리 빈대떡 붙인 게 수천 장, 수만 장 갖다 붙여가지고 줘보세요. 그 사람들 그거 먹고 살만 디룩디룩 찌죠?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로 한 장을 붙여 나누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면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게 앞으로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해야 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해가지고 목이 빳빳해가지고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 절대 그런 역사 안 나타납니다. 세 가지 딱 하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해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방법 이제 일러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성경으로 대답을 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소개하셨어요. 내가 기뻐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나타난다? 나도 예수 믿을래요 하고 내 주변에서 쫓아온다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어떤 일이 나타난다? 나도 예수 믿을래요 하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저기 샤르망으로 가면 그런 일이 나타날 거예요. 예, 그 샤르망이 참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면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도대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 구체적인 구절을 좀 이렇게 콕 찍어서 일러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성경에 분명히 구절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믿음장인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그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회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십니다. 여보, 이봐,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시면서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기회라고 드렸잖아요. 잘 아셔야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할 때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다음 기뻐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예요. 그럴 때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난다 그랬죠? 주변에? 나도 예수 믿을래요. 쫓아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더 쉬워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시편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시편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은혜랑 꼭 붙어가지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동사. 은혜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은혜를 맞아요. 그거 다 맞는데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은혜를 좀 멋들어지게 표현해서 시편에 나와 있는 건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님 내게 은혜를 좋아요. 좋은데 조금 더 멋있는 표현 없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맞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외우실 수 있도록. 자,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걸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역사 때문에 주변에서 나도 예수 믿을 거예요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 제게 하나님 제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그대로 얘기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제일 많이 나온 단어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나도 좀 그렇지요.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온단 말이에요. 됐죠? 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중간 결사쯤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걸 엄청나게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은혜를 주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자로서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거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잘 보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뭐?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은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게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좋은 바 아닌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도 역시 내가 좋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해 갑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그를 영화롭게 하며 존귀히 여김받고 대적들로부터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 하겠다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도 하나님 믿는 백성 되겠다고, 나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맞지요? 하면서 쫓아올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이제 무슨 사명 안고 가야 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새롭게 옮겨 놓으실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이 은혜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도 예수 믿을래요 라고, 예수는 어떻게 믿는 겁니까? 라고, 나도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라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는데 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삶을 살 거예요 라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세 가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는요, 이 땅에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덤비는 영혼들이 수도 없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찾으시는 교회의 이 생명과 비전을 전해드립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누군가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요청한다면 저는 그 교회 가서도 똑같이 전달할 거예요. 왜냐? 그건 그 교회에게 주신 사명일 테니까요. 여러분이 안 챙기시면 남이 채갑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부여받은 찾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몸된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변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 예수 믿을래요? 당신처럼 은혜 받을래요? 이게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지요? 라고 쫓아올 겁니다.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결단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통해 안 믿는 자들이 유대인 되겠다고 덤비는 것처럼 죽어가는 이들이 예수 믿겠다고 넘쳐나는 그런 역사를 찾으시는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